5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면 빌립보서 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공자 선생님의 논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제자 자공이 이 선생님, 공자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훌륭하다. 그렇지만 가난하면서도 즐길 줄 알고 부하면서도 예를 좋아할 줄 아는 것만은 못하다라고 그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가난하여도 비굴해지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가난 중에서도 즐길 줄 아는 그 사람, 또 좀 나아졌다고, 좀 풍성해졌다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조금 권력을 쥐었다고 안하무인되지 않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유인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누릴 만한 은혜가 있고 은혜를 누릴 만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원천, 그 자유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오늘 이 4장 13절 이 요절과 같은 이 말씀입니다. 아마 이 요절의 말씀으로 많이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기도하며 또 응답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도 많은 줄 압니다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대목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 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때로는 읽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 누군가처럼 어떤 단어 하나에, 어떤 문장 한 줄에 마음이 꽂혀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의중인 양,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뜻인 양 오도할 때도, 오해할 때도 있어 온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단의 탄생이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단의 독특한 특징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퐁당퐁당 띄어가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주어 엮어가면서 자신의 의중을, 자신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미 교주는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그 자신의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여 정당화하고 또 그것을 확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인가요, 이 목동의 CBS 사옥 앞을 점령하고 그 일사불란하게 수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데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단, 신천지가 되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여러 가지의 많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던 이 많은 이단들, 구원파 모든 이단들이
바로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면서 탄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받을 때마다, 해석할 때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적어도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단락 정도는 함께 읽어나가는 그런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감당할 수 있다.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어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록해 하시고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더 본질된, 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는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해서 보낸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보내준 헌금을 받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마음에 그 기쁨을 감사함의 편지로서 남기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는 사실상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감옥, 그러니까 영창, 철창 뭐 그런 곳에 갇혀 있다기보다는 오늘로 이야기한다면 가택연금 정도, 뭔가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며 생활해야 하는 아마 그 정도의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창 속의 생활보다는 아마 좀 생활비가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그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가슴 아프게 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만, 유독 이 빌립보 교회만은 사도 바울에게 큰 아픔을 준 그런 기억이 없는 그런 좋은 기억 속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던, 헌금해 주었던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생활과 사역비, 이 헌금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중단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절이 요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영으로 갇혀 있는데 이제 생활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되어지는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좀 고통을 겪고 있던 차에 오늘 보니까 다시금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두어 그에게 전해줌으로써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싹이 나고 있다, 다시금 헌금을 나에게 보내주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간에 그들이 헌금하지 못한 것을 무안해하거나 미안해할까봐 그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마음으로는 나에게 헌금을 보내주고 싶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런 기회를 못 얻은 것 내가 안다, 내가 이해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미안해할 필요 없다라는 말도 10절에서 이렇게 덧붙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질에 관한 한 자유한 사람이다.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얘기하고요, 내가 궁핍함 속에서도 풍부함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자유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속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헌금을 보내주지 못해 내 삶이 조금은 궁핍했던 그때도 나는 행복했고 나는 자유로웠고, 또 너희들이 다시금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나에게 헌금을 제기해 주었는데 이때도 이 풍부 속에서도 나는 기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자유하다라는 이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환경 속에
물질이라는 환경 속에,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풍부했던 그 환경 속에 밀려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즐기며 자유인으로서의 즐거움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이 있는 문맥은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함을 배웠고 또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것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보다 깊은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모든 여건에, 어떤 여건에도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는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에 거할 때도 나는 기뻐할 수 있었고, 풍부에 거할 때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의 그 이유가, 그 뜻이 이 14절을 보면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편지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헌금을 안 보내줄 때, 궁핍할 때도 자유로웠고 기뻤고, 또 너희들이 다시금 헌금을 보내주어서 내가 풍부에 처했지만 지금도 기뻐하다. 그러나 내가 비결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있어도 없어도 자유하지만 내 괴로움, 내 궁핍에 너희가 함께해 주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헌금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은, 그 능력의 원천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유인으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배웠다.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가지려고 성찬기가 앞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지낼 때마다 다시금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살로서, 또 내 안에 피가 되어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기에 너희로 자유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희가 자유를 누리며 자유인으로 살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속에는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진데,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한 겁니다.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반갑고 기뻤던 본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배웠노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못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풍부할 때는 굉장히 업돼서 흥분되어 살다가, 내가 조금 인생에 어려움이 겹치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사건을 통하여 배우고 보니,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배웠다, 내가 익혔다.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소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희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본래 그랬던 사람이라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일 터인데,
그도 나와 같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는 본래 자유인이 아니었는데 자유인이 되었다면, 자유인이 되는 것을 배웠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도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을 즐기며 이 세상을 기뻐하며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배웠을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한번 같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구별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많은 걱정들, 근심들은요, 사실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 중에 상당 부분은요, 내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입니다. 그분의 일을 내 것으로 쥐고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저도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는 일이고, 또 누군가 정말 어려워하는 분에게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인생이 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 때가 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오면요, 여러분 한번 A4 용지를 한 장 쥐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처럼 반으로 한번 접어보시고요, 이걸 펼쳐놓고 이 왼편에는 내가 오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을 직면하면 그 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적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을 등지고 회피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그 일은 크게 늘어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사건 속에서도 직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회피하는 것 아닙니다. 도망하면 도망할수록 사건은 더 커집니다. 엄청난 두려움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을 두고 직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그 사건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록해 보자는 겁니다. 그 사건을 두고, 지금의 상황을 두고,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 생각나는 대로, 주시는 생각대로 한번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 중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한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은 오른편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른쪽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그래서 오른쪽은 내가 이 사건을 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일, 왼쪽은 내가 이 사건을 두고 액션 플랜을 적어야 될 일,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좀 헛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 보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고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분께 의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내 능력만으로는, 내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탁을 해야 될 터인데, 우리는 소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몫인 것처럼 알아서 하시라고 그에게 이렇게 넘겨버리는, 회피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두고 정리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요거는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어렵겠습니다만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당신의 몫입니다 라고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을 직면할 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좀 이게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쏟아진 물입니다. 이미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주워 담는 일, 사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을 주워 담아두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사건을 그대로 두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라 정체가 불경기가 되어지면 내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IMF를 겪으신 분들 경험하시겠습니다만, IMF라는 이 커다란 파고 앞에는요, 내가 그 전에 10시간뿐이 일을 안 했는데 내가 12시간 마음을 먹고 일을 한다라고 해서요, 해결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내가 돌이킬 방법도 없고 내가 돌이킬 능력도 그 속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 사람 안 바뀝니다. 그거 각오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것을 향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바꿀 수 없고 이웃도 바꿀 수 없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바꿈을 내가 시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를 못 바꾸지만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을 내가 고쳐잡지는 못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내 생각은 고칠 수 있는 것이 내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시도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차를 하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이제 승합차이기 때문에 좀 큽니다. 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주차할 때마다 좀 곤혹스럽습니다. 웬만한 곳에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곤혹스럽게 되고, 특별히 차량이 좀 폭이 넓다 보니까 소위 이 문콕 테러를 좀 많이 당합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기스가 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저 차를 처음 이제 이 운전을 하면서 처음에 문콕 테러를 당했을 때 일입니다. 나갔는데 이게 보니까요, 누군가 이렇게 콕 찍어놨더라고요. 새 차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에.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어느 인간인가 이 인간을 좀 잡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너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꽤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생각을 하다가 물론 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옅만한 기스는요, 웬만한 거는 컴파운드라는 것으로 닦아지면 웬만하면 다 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는 안 지어도 상처가 좀 이렇게 옅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까 생각하던 중에 한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냐 하면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둬라. 그대로 두어라. 그대로 두고 봐라.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지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일 언젠가 겪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겪을 일, 오늘 내가 겪은 겁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아파하는 이 마음이, 그 마음이 내가 잘못되어진 것이지 그 일이 잘못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겪을 일 먼저 겪었다면 먼저 겪은 것으로서 언젠가 겪을 일의 그 메시지를 받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아직도 내버려 둡니다. 두고두고 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것을 내가 익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요, 처음 어떤 상황 속에 겪으면 그것이 마치 죽을 만한 사건이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익숙해지면 별것 아닙니다. 아무 일 아닙니다. 대단한 일 아닌 것을 대단한 일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꿔가는 훈련들, 바로 그 훈련들이 우리 속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요, 이 벌어진 사건을 주워 담을 수 없다면 그냥 내가 적응하는 겁니다. 적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요 겪어보시죠.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진짜 이 사람은 이상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사람들 이 세상에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상한 사람은 내버려 두고 그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내가 내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들,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모 피하면 모 만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할 뿐입니다.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꿔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안 바뀔 것 같던 그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안 바뀔 것 같던 내가 바뀔 때부터입니다. 이게 소위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그 열매를 통하여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가 변하는, 이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그런 역사들, 그런 간증들, 그런 체험들이 우리 속에는 늘 있어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비결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과감하게 던져보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과감하게 한번 던져봤을 때요, 이루어진다는 것, 될 수 있다는 것, 감당할 수 있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배우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이 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당의 이 터를 계약을 했을 때 우리 장인 장모님이 말렸습니다. 뭐 계약할 때도 펄쩍 뛰었지만 계약하고 나서도 계약을 파기하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계약금 손해보는 게 낫지,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더 이상 안 된다, 포기하라 라고 그렇게 종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1차 아마 중도금을 치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중도금을 치렀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생각 속에는 우리 장인 장모님 생각이 더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이 땅에 계약하고 1차 중도금이 치렀다고 여기에 어떻게 예배당에 쓰겠나, 뭐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 펼쳐놓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진 것 중에 요만큼은 할 수 있겠다, 그거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배당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나 다른 교회 담임으로 보내세요. 이게 제 오른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했고, 이제 하나님 하실 일 하십시오 라는 이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제가 물질에 그나마 그래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배울 수 있었던 것에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섬겼던 교회, 평창동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면서 섬길 때 그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강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제 건강을 모르고 교만스럽게, 미련스럽게 더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건강을 해치게 되었고, 그래서 부득불 이제 그 성지순례를 보내주셨는데, 성지순례 돌아오는 인천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응급실로 입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끝에 이 건강이 회복되어지지 못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그런 일을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사임을 목전에 두고 그 교회가 여러모로 저에게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수개월을 그냥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던 중에 제가 사임을 결심하자 이제 저에게 많은 도움들을 주셨습니다. 각 개인의 성도들이 도움도 주시고, 또 교회도 생각지도 않았던 퇴직금의 형태였습니다만 퇴직금으로 이야기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물질을 저에게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물질을 받아들고 제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 고민이 뭐였냐면 당시에 그 우리 교회가 그해 연초인가 그 전해 연말인가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을 했는데 입당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건축 헌금을 하게 되었고 그 건축 헌금에 작정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제가 부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바 은혜가 이렇게 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만큼은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생각컨대 조금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한꺼번에 할 거 없이 나누어서 형편이 될 때마다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 교회 그래도 부목사인데 앞으로 그래도 한 4, 5년은 더 있을 터이니까 최소한 한 3년 이상 이것을 나눠서 헌금을 하자라는 생각 속에서 그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일찍 제가 거기를 나오게 될 줄을 몰랐다라는 거죠.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어지는 것과 함께 작정해야 될 것, 이 헌금해야 될 것이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던 끝에 주신 바 이 물질을 대충 보니까 이것보다 약간 더 많은 거예요. 조금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의 어려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비애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가 있으면 살고요. 교회가 없으면 목사는 살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사택을 제공하니 그 사택에 살다가요. 교회를 떠날 때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동설 안에 부인도 있고 애들도 있습니다만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삿짐에 보탤 것이냐 아니면 약속한 거니 드릴 것이냐라고 고민하던 중에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어차피 보증금 모자랄 거 그냥 이거 드리고 정리하고 여기를 떠나자 생각이 해서 그냥 그것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 주일날 헌금을 해서 드려버리고 그 다음 주간 교회를 이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컨대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용기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조금은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좀 없다고 해서 궁핍하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조금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런 비결을 그때부터 조금씩 배우고 익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는 것처럼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한 2년 동안을 집에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있는 그 기간 동안도 제가 그렇게 궁핍하다고 해서 이렇게 비굴하게 누군가를 만나서 구걸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러면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이 바로 그로부터 배워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나름 YMTTS를 밟으면서 함께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나 자신을 벼랑 끝에 세워보야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만 그때 내게 주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를 통하여 내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감행해냈을 때 놀라운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는 내가 섰는데요, 벼랑 끝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익혔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이 자유가 제한받은 이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그 벼랑 끝에 자신을 올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유를 얻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감옥 속에서도 자유를 이야기하고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그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환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의 이 고백처럼 나는 내게 주시는 자, 그 모든 능력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 가졌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왕이면
이 땅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유를 사모하고 이 자유 속에 이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없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 배운 바가 없기에 그러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나님 이 세상을 직면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서야 할 곳이라면 이 벼랑 끝에라도 서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의 자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문이 다 막힌 그곳 속에 열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는 역사 속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